신데 박시호 장로님 참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 저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괜찮죠, 그죠?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서도 하여튼 우리 저 두 분 정명숙 군사님하고 두 분 건강하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또 김영식 장로님 부부도 너무 멀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하여튼 연세 많은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반열에는 못 들어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천태만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배구 선수 출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수 경력도 있고 또 감독 경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불쑥불쑥 그 스포츠맨 특성이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미국 UCLA 배우 감독해 본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표팀 감독 못했지만 미국 가가지고 미국 여자 국가대표 청소년팀 세계선수권대회 제가 들고 나갔고 또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역임을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구 경기 중 사건을 설교 예화로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양대학 배구단장을 오래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배구팀의 결승전 경기 마지막 세트에 스코어가 14대 14 듀스입니다. 어느 팀이든지 한 점만 먼저 득점을 하면 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양대학 배구팀 하정아 선수가 강 스파이크를 날렸는데 그 결과가 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웃 살짝 빗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심은 즉시 판정을 내리지 않고 대신 선심을 부릅니다. 그러면 선심은 상황 설명은 필요 없고 자기가 본 대로 인, 아웃을 선언,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심은 하정아 선수의 스파이크가 인인 것을 증언하므로 한양대학교가 그해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말하는 것, 즉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증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울 사도는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인생의 목적은요,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성공도 재물도 안전도 그리고 장수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광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거나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했으나 유독 바울만은 십자가형이 아니고 로마 광장에서 목이 달아나는 참수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고 참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섭고 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수당할 때 바울 사도의 나이가 62세에서 65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사도다운 위대한 모습이요, 천국 진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귀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이런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어 천국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큰 복음의 빛을 진 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교훈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위에 우리에게 증언의 특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의무가 아니라, 증인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만, 영적으로만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 바로 증언, witness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증언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명령보다 앞선 선언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언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세와 주권에서 나온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은 요구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 위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언은 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순정하며 살아내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태도를 가졌다면 그 자체가 이미 증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책을 맡길 때 고난 없이 책임만 지우는 조직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잡으면 신앙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담대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속에 숨기면서 고백으로 나가고
두려움이 책임있는 순종으로 바뀌며 교회 안의 신앙이 사회 속의 삶으로 확장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증언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사단의 힘과 괴계를 쳐부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결정하는 주관자로 군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증언의 사명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증언의 특권은,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신뢰 때문에 오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으로 부름받은 특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증인보다 먼저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되리라는 말씀은 요구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증인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기를 망설인 이유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다시 붙들지 못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의지하는 삶은 완벽한 말보다 진실한 태도를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말과 선택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보지 않았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본 사실만을 말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어느 학자들의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특권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령한 능력, 성령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 믿게 되고 또 전해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정령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심으로 위대한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이 바울의 말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으면 신앙이 계산적에서 벗어나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고 침묵이 고백으로 바뀌며 모든 삶의 현장이 증언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특권이며 이 특권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언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쓰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증언을 말하면서 논쟁이나 공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소망의 이유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겨야 할 논리가 아니라 설명되어져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하는 그 방식은 온유와 경외함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증언은 상대를 이기려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망을 붙드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가 끝난 뒤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의 삶의 태도와 분위기는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가 무엇을 주장했는가 보다는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면 증언이 공격적이지 않게 되고 복음이 거부감이 없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고 신뢰가 쌓이며 질문이 서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로 전해지지만 우리의 삶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증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삶의 자리로 옮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신앙 양심에 근거한 실천적인 삶으로부터 나타내는 것임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양심적인 삶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 진리에 누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술의 증거 못지않게 양심적인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증언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과 인격으로 증거할 때 복음은 입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즉 삶을 통해서 샘솟듯 솟아나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삶과 사회 속에 나타나는 증인의 특권의
기능과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더 읽어야죠.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예. 소금과 빛은 존재 자체로 기능을 합니다. 예. 소금은 녹아 없어지며 맛을 내고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남기는 기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언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터, 국가사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어지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선택, 절제된 언어,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 이 기능들이 오늘 우리 국가 아니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실제적인 증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야 내가 소금이다, 그리고 빛은 야 내가 빛이다 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이 없다는 사실이 즉각 알게 되고 주변이 어두우면 빛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금방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그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면 증언의 특권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에 성공하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성도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며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증언은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증언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안고 다음으로 말씀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자 노력하시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운 희생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결코 소금과 빛과 같은 기능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참된 백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을 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의 가치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실천이 없으면 귀신의 신앙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언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맛 잃은 소금 혹은 광선을 잃은 빛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의 성도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자신을 녹여 간을 맞추는 기능을, 그리고 빛은 어두운 주변을 밝히는 기능을 갖고 있듯이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도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특권은 남을 변화시키는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능적 효과를 소유하고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식은 없고 사고 시 분실을 했는지 전화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신원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분도
병원비도 책임질 보증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름 없는 환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중년 여인이 급히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채로 그를 보자마자 외칩니다. 저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주환이고 이 사람의 모든 비용은 제가 보증합니다. 그 아이는 이런저런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정체불명의 환자가 아니라 정체가 분명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보증금을 입금하고 알려준 병력을 참고로 해서 정확한 수술을 해서 그는 결국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후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산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제 보증인이었고 저에 대한 모든 병원비를 내어주었고 병력을 대신 증언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사건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직접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증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난 오늘이 힘겨웠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께서 주신 증언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증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들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폐할 텐데,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계속되게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난주에 우리 한백 성도 부부 다 예수를 과거부터 믿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적으로 믿고 교회 섬기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경훈 집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이제 한 1년 넘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신앙 고백하고 이제 우리 교회 3월 셋째 주일날 임직식에서 안수집사로 안수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김경훈 집사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이제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세요. 박수 크게 치세요. 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증언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